오전에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 고 지사님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뭐가 하나님 나라고 뭐가 그 은가? 자, 지사님 세상에서 부자는 세상에서 대접받지요? 그렇죠? 세상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대접을 하지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신다니까 세상 부자가 세상 거 막 이렇게 하듯이 하늘나라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접은 상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를 때, 예수 믿지만 하나님 나라를 모를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세상 거 구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거듭났어요. 성령을 딱 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는 의미는 성령으로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썩어질 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따가 썩어질 거 그거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그 나라에서 의가 무엇입니까? 그럼 상이 있는 게 그 나라인데 그럼 상을 이루는 하나하나가 그의 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하는 거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지요. 네? 구제하는 거 뭡니까? 상이 있어요. 금식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지요. 그렇죠? 더 자라가서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그거 다 뭡니까? 그게 다 의예요. 의.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나를 위해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했어요. 그게 다 뭡니까? 하늘의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바른 기도, 외식하는 거 말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상을 주신 데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하나하나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이에요. 그의 의가 하나하나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화를 세상에 쌓으라 했습니까? 하늘에 쌓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는 게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 거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났어요. 세상 옛날처럼 세상 썩어진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럼 그 나라에서 의는 무엇입니까? 이제 상을 얻는 하나하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기도, 구제, 금식. 그게 다 뭡니까?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따라서 그 나라와 의가 달라요.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기도해요. 구제하고 금식해요.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계명 지키는데 왜 지킵니까? 율법에 계명 지켰더니 하나님이 세상복 주신다. 그래서 세상복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에게 그 세상복 왜 주셨습니까? 이제 하늘에 쌓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헌금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드리라 했으니까 드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다 뭡니까? 하늘에 다 쌓는 생활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회사 가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내가 사람에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께서 세우신 자리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께 하듯이 하면 다 뭐가 있습니까?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합니다. 빨래합니다. 그 하찮은 일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는 거예요. 그 상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에서 이제 실제로 하늘에 하나하나 보화가 있는, 보화를 하늘에 하나하나 쌓는 그 삶이 그의 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는 예수 믿고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감사하는 거, 그게 다 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자라가니까 우리에게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하나 미래 결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게,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하늘의 상과 영광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보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대한민국 나라가 실제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가상해 놓은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죠? 그 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헌법이 있고 국민이 있고 그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왕이 있고, 왕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다음에 백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백성이죠. 그럼 그 땅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면 이제 더 많이 쌓아야 되는데, 기도, 금식, 구제는 그건 싹이에요. 채소와 같은 것이고, 더 자라가면 미래 결실, 도리의 결실, 더 자라가면요, 형제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은 대로, 상과 영광 맺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옆에 갔을 때 상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었어요. 계명도 지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이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지만 하늘의 보화가 뭔지 모르고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만나서 이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그 구제의 삶이 뭔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다는 게 믿어졌지요. 그 믿어진 게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백성이에요. 예? 유월절 먹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군대예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럼 싸워야죠. 무슨 싸움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그 씨가 되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가 돼야 되는데, 곧 이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몫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이.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더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하늘에 상이 있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산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가요. 그게 나그네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돌아갈 본향,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밭된 세상에 보내셨는지 깨닫고, 밭된 세상이 우리가 씨거든요. 이 세상이 밭이고 씨잖아요. 씨를 밭에 왜 씻습니까? 결실이죠, 결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그 결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뭐 세상 것 더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것을 얻는 자로. 근데 하늘의 상과 영광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한 만큼
예? 기도한 만큼 기도 10번 하면 10번의 상이 있어요. 기도 100번 하면 100번의 상이 있어요. 근데 기도도 다 똑같은 상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믿음이 자라가서 저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 기도하는 상이 있죠. 그거는 사랑의 열매예요. 기도가 다 달라요. 네? 감사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가 하늘에 쌓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이죠. 네? 옥토도 우리가 된 게 아니라 옥토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세상 거 바라보고 그거 없기에 살았는데 이제 하늘에 상이 있게 하시는 그 옥토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걸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제가 말하죠. 순복음교회가 뭐냐면 율법 아래 광야. 예수 믿어도 세상 복이다. 맞아요. 세상 복 주세요. 그 율법이에요. 근데 왜 복 주셨습니까? 네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 청년에게 오셔서 이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이제 하늘의 보화가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그 율법 아래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하늘의 것을 봤어요. 그럼 그 삶이 이제 어떤 삶을 살까요? 하늘의 상을 더 많은 보화를 쌓는 자로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율법의 의와 공도를 행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상과 열매, 하늘에 쌓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에 남은 때 뭐하러 삽니까? 예전에는 세상 거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남들보다 떵떵하게 누리고 사는 거, 그거였는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 구하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렇죠? 하늘의 상과 영광을 쌓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늘에 상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자라가야죠. 이제 기도, 구제, 금식은 기본적인 것이고 이제 자라가서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그 다음에요 열매까지, 포도의 열매, 무화과의 열매, 감람의 열매까지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그 믿음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23절에서 26절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물러가는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예수 믿어 부자 되는 것을 원하죠. 분명히 말씀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늘 광야 교회, 어린아이 교회요. 예수 믿어 복 받는다.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자라가야죠. 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서 세상 복만 바라보고 사는 그들에게 이제 하늘에 쌓는 자로 세워주시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19장 13절에서 15절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부자 청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로 세우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을 예수 믿어서 계명을 지키지만 하늘의 보화가 있는 줄 모르는 자를 어린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누구 것입니까? 어린아이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자로 하여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 믿어요. 오늘도 계명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를 이제 어린아이로 세워서, 어린아이는 뭡니까? 자기 게 아니에요. 부모가 주신 거예요. 부모가 주신 거. 자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로 세워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 보여주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 때 나왔던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함에 물러갔지요. 그러면 근심하고 물러가면 그 부자는 다 못 들어갔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우리 교회 순복음 출신이 많은데 여러분도 어떻게, 권사님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 믿어 세상 복, 자녀 성공, 물질의 복, 건강, 그거 위해 살았는데 이 말씀 딱 받으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팔았잖아요. 이제는요,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하늘에 더 많은 보화를 쌓기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럼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물러가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물러가는 자도 있지만 소유를 팔아서 하늘에 쌓는 자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죠. 천국에 들어갔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하늘에 쌓기를,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삶이죠.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부자를 천국을 소유한 자로 세우는 자가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하려 하는 자, 그 속에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계명 지켰더니 세상 복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늘의 걸 보여줬더니 재물이 많은 근심으로 자꾸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온전케 하시는 말씀으로 하늘의 보화가 있는 걸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꿰뚫어 줘야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끊어줘야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했으면 사람이 깨닫고 다 믿지요. 왜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갑니까? 하나님이 듣는 길을 줘야 돼요. 깨닫는 마음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줘야 돼요. 하늘에 상이 있는지 보입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하늘에 상이? 믿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어진 거예요. 누가 뭐 설명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셨더니 아 이제 하늘에 상이 있구나. 아 상을 얻는 자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누가 설명해가지고 이해해가지고 믿어졌습니까?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셔서 네 죄를 위해서 죽었대. 그게 어떻게 상식이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졌잖아요. 아, 내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고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아 그렇구나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부자 청년과 같이 둔하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내가 믿게 하는 그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주면 그 사람이 자기가 그걸 듣고 알아요. 자기 중심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부자처럼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말합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근데 왜 한국교회는 예수 믿어 부자 된다고 가르칩니까? 그게 복받은 거라고 가르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 믿지만 그 사람 어떻게 삽니까? 늘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뭐 하면 더 부자가 되지? 뭐 하면 더 좋은 거 먹지? 뭐 하면 더 재물을 많이 쌓지?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지. 계명 열심히 왜 지킵니까? 부자 되려고. 좋은 거 먹고 마시려고요. 근데 그 삶이 뭡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육신의 목숨만 있습니까? 영의 생명이 있습니까? 영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죠.
그래서 상이 있는 나라. 재물이 있으면 이 세상에선 대접받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주신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잠깐 육신의 재물도 여러분이 재물이 많으면 세상에 대접받지만 지금 재물이 없어 쪼그라지고 그러면 세상에 누가 대접해 줍니까?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우리의 대접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갚으시는 그 대접, 상과 영광으로 갚으시는 거. 그걸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 상을 이루는 자로, 더 큰 상, 더 큰 영광을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가 일한 대로 이 땅에서 하늘의 상 쌓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일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에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네? 그 다음에 상급의 심판까지, 상급의 구원까지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8장의 맥락은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청년을 어린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다른 말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든단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어요. 근데 하늘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저 예수 믿어서 세상복, 세상에서 살아간 날 동안에 세상권 주신 하나님,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예수 믿지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하늘에 상이 있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과 같이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을 모르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간 자로 살리시는 거죠. 그게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일을 함으로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 그것이 영생이에요.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꾸짖지 말고 금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물론 육신적인 면에서 어린아이들도 말씀하지만 그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우리도 그렇잖아요. 율법에 복받아고 세상 복 사는 사들을 더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 하늘에 보화가 있는 걸 모르니까,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게 인도해야 될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시는 말씀.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이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2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왜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예수 믿어서 세상복 받아서 재물이 있는 부자지만 그 부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이고 그런 사람들 근심하며 물러갔으니까 그런 사람 버리란 말입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그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서 다시금 그들을 온전히 세워줘야 될 자가 누구냐? 그걸 말하는 것이. 여러분도 어떻게 예수 믿어서 하늘에 거 그거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처음부터 그게 한번 탁 믿어지니까 이제 세상 것 안 보고 재물이나 세상 염려 안 하고 계속 그거로만 살았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늘에 쌓아야 될 자로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자라나면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예? 그게 곧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거듭났어요. 다시 났어요, 이제요. 예?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요. 물론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때때로 넘어지기는 하지만, 때때로 뒤떨어지기는 하지만, 예? 그것이 우리의 먼저예요. 첫째예요. 근데 문제는 24절에 두 번 말해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왜 다시 말합니까? 다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씀하실 때는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약대가 어떻게 그 큰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그 말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전 시간에 부자의 기준이 돈이 얼마 있어야 기준입니까? 그 기준이 아니죠. 그 기준이 아니에요. 네. 돈이 얼마 있고 얼마 없고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네?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한 그게 꽉 차 있으면 하늘의 것은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할 때는 약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별해 봐야 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천국이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천국이란 단어를 써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앞에 23절에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해놓고 24절은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했어요. 구별해놨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이거를 이제 구별해서 안 해놨는데, 물론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같이 겸용해서 써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뜻을 같이 있는 거 쓰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구별했잖아요. 헬라어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가 달라요. 이 천국이라고 하면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요, 바실레오스 떼온데요. 우라노스, 그 하늘나라라고 그럴 때는, 천국이라 할 때는 우라노스예요. 근데 바실레야, 여기는. 좀 달라요. 그러면 천국이라고 쓸 때,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좀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근데 원래 쓸 때는 두 의미가 똑같이 들어간 것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지금 저는 여기 나눴으니까 지금 나눠드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할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늘에서 상이 있는 것을 보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천국, 그 하늘에 상이 있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부자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을 주라. 그러면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나라는 하늘에 상이 있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거,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늘에 상이 있게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 누가 보면 이거를 같이 쓰고 공용해서 함께 써요. 그래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보여준 거, 하늘에 있는 걸 보여주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거죠. 상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상 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보화를 하나하나 쌓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는 삶의 결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응하여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약대로 말씀하시죠. 다른 짐승도 많은데 왜 약대를 말씀합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집에서 기르는 짐승 중에 가장 큰 것이 약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약대는 레위기 11장의 부정한 짐승이에요. 책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약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이 자기들이 지켜 행하니까 세상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뭐가 점점 커집니까? 자기의가 커져요. 이 부자 청년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지킨 거예요. 자기의가 커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우리 보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언약으로 주셨습니까? 분명히 율법은 모세 때부터 언약이에요. 신명기에 주실 때도 언약이에요. 세겜에서 주실 때도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주실 때에도 언약으로 주신 것이지 우리 보고 그렇게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믿음이 뭐란 말입니까 지금? 약대.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자기가 커진 거예요. 자기의. 근데 문제는 약대는 어떻습니까? 책임질은 해요. 책임질.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하늘에 보화가 있는 줄 알았으니까 그거 알지 못했으면 예수님이 하늘에 보화가 있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가봤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믿었으면, 안 깨달아졌으면 근심도 안 하고 에이구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갔을 건데 근심한 거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깨달아졌단 말이죠. 그게 약대예요. 깨닫는 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그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거부했지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왜 나옵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고 목을 지키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죽을 제목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아직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뱀과 독사가 아니죠.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상고하다 보니까 영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죠.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율법을 계속 지킴으로 한 것처럼 영생도 내가 선을 행하면 얻는 줄 알고 그걸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아직도 어린아이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보화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린아이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약대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의 옷이에요. 약대 털옷이잖아요. 세례요한과 엘리야가 무슨 옷 입고 다닙니까? 약대 털옷이에요. 그 약대 털옷은 약대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졌죠? 깨달아졌는데 근심이 있으니까 물러갔죠. 근데 그 근심이 죽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약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이 많으니까 그 근심이 끊어져야 되는 거죠. 약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져요. 근데 그 근심이 죽지 않으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책임질 하지만 그러면 제자들 이 부자 청년만 약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죠. 근데 그 말씀대로 아직 응하여지지 결실과 인내로 결실되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대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받았잖아요.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는 결실과 열매가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말씀이 미래 결실하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면 말씀을 깨달아졌는데 그 삶이 안 이루어지면요, 밀과 결실이 나는 옥토는 아니에요. 여전히 뭐가 납니까? 길가밭이든지 돌이든지 떨기밭이든지. 근데 그 말씀이 보리의 말씀이에요. 예? 안 깨달아지면요, 길가밭이에요. 깨달아졌어요. 근데 시험이 오면 자꾸 넘어져요. 예? 밀은 세상 염려와 죄리의 유혹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에 보화가 있다 말씀해 주셨죠. 그게 믿어졌어요. 그럼 이제 하늘에 쌓는 자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세상 염려와 죄리의 유혹이 있잖아요. 예?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 염려와 죄리의 유혹이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시잖아요. 그 미래 결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는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만 사는 자, 그 100배의 미래 결실한 자들에게 이제 보리의 씨도 뿌려주세요. 그럼 보리는 무엇입니까? 밀은 우리 속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이 염려와 근심이죠. 근데 보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염려와 근심은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더 많은 것으로 살고 싶은데 내게 뭐가 있습니까? 썩어지는 거, 더러워지는 거, 쇠해지는 것이 내게 있어요. 네? 그거 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보리의 결실을 뿌려주시고 시험을 통해서 갈아주셔서 보리의 결실을 하게 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쉽습니까? 그럼 뭘 말씀할까요?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사람이 못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쉬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죠.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면 제자들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뭐로 이해했습니까? 구원이다라고 말씀했죠. 구원. 그게 구원이에요. 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말하는 제자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럼 제자들, 자기들도 구원이 없단 말입니까? 자기들은 빼고, 오늘도, 예수 믿어서 세상 재물을 바라보는 그들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포함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 따랐잖아요. 버리고. 그렇죠? 하늘에 상이 있던 말씀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데, 물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 성령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제자들은 천국은 이루어졌잖아요. 하늘의 상계를 주게 하시는 말씀은 믿어졌잖아요. 이제 성령을 주셔야 이제 그걸 이루는 삶이 되지만, 이미 천국이 있잖아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으로 말하면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말하는 제자들은 왜 그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도 못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자기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럼 부자들이 왜 그 말을 하냐면 부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예요. 자기들이 그 일 해야 되는 거죠.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들을 어린아이로 세워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에게 천국 말씀 줬으니까. 네? 그럼 우리가 아무리 해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우리 말씀 안 들을 건데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부자를 소유를 팔게 해서 보화가 있게 해서 그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을 위해 세우신 종들인데 그럼 우리를 통해서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겠는데 주님?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제 말씀이 좀 딱딱하지요. 그렇죠? 성경만 푸니까, 성경으로만 성경만 푸니까.
제가 저희 친어머니한테도 드렸는데 뭐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직 드릴 기가 없어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럼 들을 게 누가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말 잘하니까 그들이 듣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듣는 귀와 보는 이 복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깨달아졌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이 남들보다 이해력이 빨라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듣는 귀를 주셨어요. 듣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제 삶의 의미를 다시 보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전에는 세상 축복 그거였는데 이제는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위에 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물론 부족하죠. 그렇게 못 살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이 말을 보다 보면 참 이렇게 성경이 참 오묘하다라고 하는 게,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26절에서는요, 24절에서 다시 저희에게 말하지요. 그리고 26절에서는요,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보시며. 어떤 저희를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할 줄 알았습니까? 자기들을 사람 낳은 업으로 쓰실 때 자기들이 가서 말을 잘하면 저 사람이 듣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서 재물을 가난한 줄 주어서 하늘에 싸라 그러면 내가 말하면 다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부자는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맡긴 자로, 그 사람 낳는 업으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종들인데, 그 구원은 우리가 못하잖아요.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보시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 다라는 말이 그냥 all thing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말씀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것들을 온전케 하시죠.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근데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줬더니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물러가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십니까? 그냥 놔두시나요? 누구를 들어서요? 사단을 들어서 자기 순전을, 자기 의를 지키는 욥을 쳐셨듯이,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태초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게 하셨듯이 사단을 보내서 다 치시는 거예요. 자기 순전, 자기 의를 지키고 있는 거, 그래서 자기 재물로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쳐요.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다 욥이 믿음이 큰 자죠. 동방에서 믿음이 큰 자예요. 근데 실제 욥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 삶이 아니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 자예요. 왜요? 자기 순전 자기가 지키잖아요. 자기 의. 상이 없어요. 근데 욥도 마음으로 하나님 배반하는 그것까지 보고 있어요. 근데도 상이 없어요. 그럼 욥기서가 뭡니까? 어린아이로 세우는 거예요. 욥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꺾어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요, 이 땅에서 그 세상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의 지초를 주었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너를 육신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계명을 지켜서 자기 순전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계명 지키는 그에게 하늘에 쌓는 자로 너를 세우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니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냥 그 말씀 받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자들도 쓰시고요. 사단도 도구로 써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데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상이 있다. 지금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근데 세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했는데도 근심하며 물러가는 자들은 우리가 안 해요, 이제. 하나님이 사단을 보내요. 그럼 사단이 가서 직접 합니까? 오늘도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를 통해서 하세요. 예? 어떻게 하십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물러갔으니까, 근심하며 물러갔으니까 그 재물 다 없어지게 하면요, 근심이 없어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심만 사라지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으니까 재물을 없어지게 하면 근심이 없어지잖아요. 근심은 안 없어져요. 또 있어요. 그 재물 걷어가지고 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백성 중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 물질 걷어가셔서 건강 걷어가셔서 사업을 망하게 하셔서 자선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시면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난하게 하세요. 그럼 여기서 가난하게 한다는 말은 육신의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셔서 어린아이가 되게 하셔서 천국을 저희 것으로 만드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럼 부하게 하신다는 의미는요. 여기서는 좀 달라요.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하고 자기에 대해 부요한 자 보여주시잖아요. 사무엘상에서는 이제요.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 세상에 대해서는 못 박히게 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누가 보냈습니까? 욥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광야에 있는 자들 대부분은요, 사단의 시험이나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귀신을 빨리 쫓아 주시옵소서 그따위 기도를 해요.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받게 하시는데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육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왜요? 자기가 육신의 생명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놨어요. 성령을 따라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을 따라놨다고 하면서도 육체를 따라 그 가운데 재물을 누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부러워해. 다 강간당하는 거예요. 네? 근데 솔직히 저도 강간당할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잠깐이죠, 잠깐. 예수 믿어서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부자된 장로들, 권사들 부럽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그래도 부럽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갔는데 부럽습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처럼 버려버려요. 버려두세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버려요. 그러면요,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책망도 없고,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게 복입니까? 시편 73편입니다. 일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을 행하십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예요. 곧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죠. 선을 행하시죠. 네? 근데 나는, 이 사람은 마음이 정결한 자예요. 근데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요? 이는 악인의 형통.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악을 행하는 저들, 부자와 같이 호화로 연락하는 그들을 때리셔야 되는데 안 때리셔요. 더 형통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만한 자가 돼요. 아, 봐라, 예수님도 복 받았다. 받잖냐? 세상에서 복 많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4절에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네?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으며,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표가 저희 입는 옷이죠.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해요.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더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천하 영광을 바라보고 사단에게 절한 자에게 사단이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식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도다.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죠. 그럼 누구 자식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마귀의 자식, 사단의 자식이죠. 곧 악한 자에게 속한 자죠. 사단에게 내어준 자들이에요. 볼지어다, 12절에 볼지어다.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는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이 돼야 되는데 재물이 더하고 있어요. 그럼 완전히 이제 근심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소는 무엇입니까? 음부의 불꽃이에요.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가서 위로를 받고, 호화에 연락한 부자는요, 음부의 불꽃이잖아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죽어서 보란 말입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부자의 삶이, 악인의 삶이 어떤 결과가, 하늘에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 자기의 삶은, 거꾸로 자기의 삶은요, 아버지께서 상으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이 있는 삶인 걸 보는 것이죠.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게 성소예요. 오늘도 성소에 나온 자들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늘에 내 보화가 있는 걸 알게 하셔서 부자의 자리를, 근심하는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오늘도 부자, 근심하는 그들 또한 떨어져서 이제 완전히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처럼 징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재앙도 없고, 그런 자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그 몇십 년 사는 동안 떵떵거리는 거, 그거 부럽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 쌤통이다. 니네 그렇게 됐지. 그게 아니에요. 나도요. 나도 하나님이 깨닫는 기회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거 감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럼 그 형제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한 부끄러움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남편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 아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식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맨날 육신으로 잘 되는 거, 육신에 그거 구하는 거. 아니죠. 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저가 하늘의 상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저의 인생이 되기를, 그거 기도해. 그게 기본이에요.
육신으로 어느 학교 가고 어디 가고 뭐 하고 뭐 좋은 직장, 그게 아니에요. 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은 버리운 자예요.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가 부럽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운 자들이에요. 사단에게 내어주셨어요. 육신은 멸해요. 침륜과 곧 멸망이 떨어져요. 여러분,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예? 권사님들 계시는데 앞으로 몇십 년 사실 것 같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저도 정해져 있고, 여기 예찬이, 예은이 안 죽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사는 것 같죠? 정해져 있어요. 예? 70년, 80년, 몇십 년 살지 모르지만 건강하면 한 80년 더 살겠죠. 70년 더 살겠죠. 그래도 죽어요. 육신으로 잠깐 부하게 사는 거, 그거는 잠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화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나라는요, 영원 무궁한 나라예요. 영원 무궁한. 그럼 잠깐 걸 가지고 영원한 걸 바꾸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 어리석은 일을 우리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럼 이미 너희 가운데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어떤 자들이 생겼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증거했는데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도 생긴 것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고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럼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만. 고린도 교회가 부활이 없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생만 바라보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부활은 말하면서 이 생만 바라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교인들이 이렇단 말이죠. 한국 교회가. 부활은 말해요. 그러나요? 자기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 세상만 바라봐요. 이 세상만. 이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만. 불쌍한 자예요. 이미 고린도 교회는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부르셨지요. 근데 불렀다가 다시금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육체에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 가지죠. 세상 염려도 있고 간음도 있고 우상숭배도 있고 분쟁도 있고 투기도 있고 은사를 자랑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지 못하는 그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들, 그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도 생겼어요. 그럼 부활이 없다니까 진짜 예수님 부활 안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 것만, 이 세상에 사는 것만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뭘 바라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하늘의 산 소망을 보여주셨는데 왜 또 죽은 소망을 바라보십니까? 그 산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죠. 또한 자라났으면 여전히 율법 아래서 계명을 지키지만 그 하늘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미 허락해 놨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려주셨다면 우리도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들어가야죠. 우리도요, 증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내가 가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여전히 율법 아래서 그 세상 복을 바라보고 사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저에게도요, 온전케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하늘의 상에 있는 것을 알아서 그도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가기만 하면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그 거듭난 자로 그 산소망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자들 가운데.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재물만 버렸을 뿐이 아니라 다 버려요. 저도 버리고 그 몸도 버리고. 그렇죠? 그 몸을 버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본성이 없어요. 육체 욕심이나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남편에게 말하고 내가 자녀에게 말하도 내 삶이 내 몸을 버리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자녀에게, 남편에게, 누구에게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에 쌓는 자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서 말해도 안 들어요. 너나 잘 살아 그래. 너나 잘 살아. 우리 시어머니를 보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좀 온유해야 돼요. 변론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어른이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에요. 좀 자라가서 뱀같이 지혜로워야지. 그 믿음이 뭔지 딱 보고 하는 말 들으면 뭘 알고. 근데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변론할 것 같으면 안 해요. 보면 알아요. 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가족이기 때문에, 육신의 그것들 때문에 자꾸 하다 보면 변론이 돼서,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럼 또 엎드리죠.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물론 우편 강도도 귀하죠. 하나의 낙원이 있으니까, 상이 있으니까. 근데 그 상은 그냥 기도 하나에 그거예요. 기도 하나. 구제 하나 한 거, 그 상이에요. 그 상. 하늘의 상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거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상과 영광이 얼마나 큰데,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 그럼 저와 여러분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이 이제 더 많은 상과 의를 행하도록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까지 주셨는데, 결실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이것을 등한히 하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우리의 심판이 얼마나 클 것입니까? 더 자라가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먼저 이 말씀으로 부르심 받은 그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라났으면 시집가고 장가가서 생육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갔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죠. 그 생육하라니까 내가 저 사람 말씀으로 막 키워가지고 내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무엇 위에 하나 말씀 하나 깨닫고 그거 기도했는데, 전에는 뭐 주시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요 그 영혼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갈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다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결실과 열매죠. 그게 혼자 가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먹고 살기도, 자기 믿음 유지하기도 바쁜 자들은 그거 못해요. 그 권사님들은 자라나셨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쭉 돌아보시고 믿음이 자기가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은 듣는데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들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도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요. 믿음이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구하니까 엄마가 주잖아요. 육신의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알아야 돼요. 근데 기도를 못해요. 좀 자라가야죠. 그 교회 안에서 그 상과 열매, 결실과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세우신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 자매요 모친인 그 상과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게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로 하여금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 깨닫게 하시오니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그 나라와 의가 아니라 그 사단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그 사망이 이루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또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가운데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온전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온 바 우리의 인생이 그 하늘에 쌓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감사와 찬송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어려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여서 여전히 율법 아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 믿음이 어린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이 온전케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주셔서 하늘의 보화가 자기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우리와 같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그 영생의 말씀을 계속하여 주셔서 이 생명으로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4장입니다.
세상에 근심되니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꼭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꼭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은 세상 염려가 없기 때문에, 재물의 유혹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시험이 없고 뭐 그런 게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참 평안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참 평안이죠. 한 주간도 그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